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창세기 말씀 43장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귀한 책,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잘 깨달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의 교훈을 안에서 그 교훈을 사모하고 그 교훈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며 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말씀.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베냐민과 함께 다시 형들 우리가 줄여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양식을 조금 사라. 한복에 많이들 안 파는지 아니면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한지 조금 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그 아우는 막내 베냐민을 말하죠. 베냐민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만 위하나요? 모두들을 다 위하는 거지만은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온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22년 전의 죄도 회개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죄 말이죠. 그거를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근은 일반적으로 그 거민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재앙이 다 그렇지요. 코로나 재앙이 지금 벌써 1년을 가까이 가고 있는 때에 이 재앙도 온 세계가 죄가 많아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이겠죠. 재앙.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새로운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죄 때문에 여튼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나라도 참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거지 코로나 때문에 새로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경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겹쳐서 많이 어려우니까 이 나라도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이 믿는 이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나
나이든 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왜 뭐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큰지 좀 반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다. 그러나 기근 중에도, 이런 극심한 기근 중에도 애굽의 양식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은혜 받을 여지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과 그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때에도 기근을 주시지만은 기근의 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죽을 지경이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런 표현이지. 기근이 닥치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살피신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다고 할지 은혜로운 표현이 있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까하고 부르짖겠죠. 까마귀 새끼가 어미가 아니고, 어미 까마귀도 배가 고프겠지만 새끼 까마귀가 엄마가 물어주는 것도 없고 배는 고파서 까까하고 배고프다 그러겠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새들이 참 뭐 먹고 사는지 어떤 때는 걱정이 되죠. 뭔가를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둘기 보면 땅에 계속 구구구구 하고 땅에서 이렇게 저 흙을 먹나 싶은 뭔가를 먹어요. 우리 뜰에 오면 새들이, 어떤 데는 참새들이 얼마나 몇십 마리, 100마리는 되는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제잘제잘 참새같이 제잘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좀 쪼먹고, 그리고 또 호로로 날아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 예비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까마귀 새끼만 걱정하시겠습니까? 까마귀보다 훨씬 사랑하시는 인생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기근인데 월급 착착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겠지만은, 돈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또 나가서 벌어야 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운 때죠. 중소기업하는, 자영업하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식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렵죠. 손님이 있어야 되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은행 융자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고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그런 일들이 현실이죠.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될 텐데 걱정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흥미로운 표현을 보면 까마귀 새끼가 까까하고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것이 없네요, 어떡할까요, 까까할 때 그것을 누가 먹을 것 주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까마귀 새끼 하나도 먹을 것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예쁜 옷으로, 백합화는 그래도 예쁜 편이죠. 꽃이 다, 꽃들은 다 조그만 꽃이나 큰 꽃이나 예쁘지. 꽃은 다 예쁘.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이 다 색깔도 예쁘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하지만은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자기 백성들에게 의식주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또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그냥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큰 집은 아니라도 머리 둘 곳이 있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의식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는 기본인데 의식주의 기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먹을 것을 그래도 주십니다. 애굽에 가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막내가 있다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힐문하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니까 형들이 모르고 야곱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요셉은 벌써 알고, 어이구 형들이 왔다. 형들이 왔네. 형들이 왔는데 얼마나 궁금한지. 그 노인이, 형들이 말하는 노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또 내 동생 베냐민이가 지금도 있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자세히 힐문하여, 자세히 물어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조조히라는 조목조목 말이에요. 조목조목. 그렇게 한 가지씩 물어보는데 우리가 살아있느냐? 예, 지금도 살아있으면. 건강이 괜찮으냐? 건강하십니다. 너에게 혹시 아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아우는 어떻게 잘 지나고 있느냐? 예, 잘 지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물어보는데, 그래서 대답을 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렇게 대답하였어요. 유다가, 그때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그래도 꽤 용감해졌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 유다가 앞장서서 우리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유다가 제안해서 했어요. 거기도 유다예요. 예수님 팔아먹는 자도 유다고, 이름이 안 좋은지 유다는, 가룟 사람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는 인물이었고, 요셉 팔아먹는 때도 요셉도 꼭 예수님의 예표같이 보이는 인물이 아닌가요?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자신이 베냐민의 몸을 담보하겠다고, 아버지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 손에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양식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 죽나 저렇게 죽나 이제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라. 자, 이제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고 잃어버려도 이제는 할 수 없지. 죽을 지경이니까 그래 결심하고 보내는데 그때 야곱은 먼저 애굽의 통치자에게 선물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 중 좋은 가나안의 특산품들, 가나안 땅의 특산품, 좋은 것, 다른 데는 없고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향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꿀을 조금 하고, 꿀이 맛있는 꿀이 나는지 꿀을 조금 하고, 그리고 향품과 또 모략과 비자와 비자가 경과들입니다. 경과들, 너트라고 해서 경과들, 경과류들, 비자와 파단행 요새 들어 먹습니까? 파단행 하면 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파단행이 뭔지를 찾아보면 혹은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몬드 그러면 아몬드 우리가 요새 사서 먹죠. 아몬드라는 것이 우리가 아몬드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면 편도 그렇게 하면 편도라는 그런 열매인데 편도 복숭아하고 좀 비슷한 그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그 속에 씨앗 같은 것이 우리가 아몬드 먹는 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그것도 아주 영양이 있는 그런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아몬드도 잘 먹는 게 좋지요. 그래서 여기에 파단행, 비자 그냥 견과들하고 파단행이라는 편도, 아몬드라는 견과류 같이 보이죠. 지금 우리는 씨앗이지만은 그 파단행하고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정직합니다. 선물도 정성스레 준비하지만은 그때 돈을 보니까 가방에 다 돈들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고 또 양식 살 돈도 또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차착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차고라고 차고가 있었을까. 무슨 어떻게 그 돈이 있는지 너희들이 넣지 않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일이 생긴 모양이다. 차고가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결심한 것이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따라 보내기로 결심하고 선물을 또 정성껏 잘 준비를 하고 돈도 정확하게 배갑절이나 딱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이 그래도 도덕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없으면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도덕성이 있어서 돈 계산이 정확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좋은 인격자입니다. 이런 것이 성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자격 요건 속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성은 사람의 깨끗한 인격성의 정도는
돈 계산, 돈 셈이 정확해야 된다. 돈 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성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은 땅의 것들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주권적 처분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온전케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돈 계산이 정확한 도덕성이 있었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신 뜻이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신 뜻이었고 지금 남은 베냐민까지 포기하게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헬도 없습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없다. 15절 계속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사실 그 책임을 맡았던 청지기가 다 요셉의 지시대로 넣은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청지기도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죠. 요셉이랑 같이 일하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또 등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을 이제 끌어내주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음으로 예물을 정돈하고 여기서 점심을 먹는다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네는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심을 먹는다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온도 이제 풀려나서 같이 점심 먹을 준비를 하니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몇 번인지 땅에 엎드려 또 절합니다. 처음에 양식 구하러 와서 절했더니 이제 또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그 진짜 보고 싶던 동생을 보니까 자기 엄마의 같은 배의 동생 베냐민인데 자기하고 베냐민밖에 라헬의 아들이 아닌 한 배의 동생인데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보니 얼마나 그동안에 맺혔던 그 감정이 폭발하겠는지. 그래서 급히 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급하게 일을 보다 말고 안방에 들어가서 한바탕 울고 그리고 또 눈 씻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안 먹는다. 그래서 따로 요셉 따로 또 애굽 사람 따로 형제들 따로 다 상을 그렇게 차려서 먹게 하고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아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움 바되니 아주 참 흥미롭지.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순서대로 장유의 차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루벤부터 루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그렇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다 순서대로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알아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 맞춰서 잘 앉히는가. 그렇게 싶었겠지.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상에 풍성한 식물이 있겠죠. 더 넉넉하게 형들에게 좀 더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일 것입니다. 그가 양식을 살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은 것을 보면 그들을 아주 미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형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었으나 자기를 판 형들은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죠. 얼마나 속이 상하면 형들은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내가 안 본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형들은 사람도 아니다. 나를 갖다 팔아먹은,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 형도 아니다. 나는 안 본다.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 그가 형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 대한 그의 감정도 상당히 풀린 것 같지요. 많이 풀렸으니까 같이 식사하지. 그러면은 감정이 있으면 식사 못할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나아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요셉, 그래도 형들보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너그러이 대하고 있고 함께 식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이 무엇일까?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했으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 본문의 지금 내용이 또 줄거리의 내용이 그렇고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땅의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의 피로들을 아시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 곧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하고 믿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도 아이고 주님이 암만 그렇게 말해도 나는 염려해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면 그러면은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거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주님께 다 염려 보따리는 주님께 맡겨놓고 기근 중에도 지금이 기근의 때와 비슷한데 기근 중에도 오직 섭리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바로 살아요. 그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교훈의 의미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살고 계명 순종하며 바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로 사십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을 열심히는 하고 열심히 해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듯이 또 일하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현실 자기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성공합니다. 요새는 열심히 안 해갖고 성공할 수 없어요. 열심히 그저 해야 돼요. 정식 기도 많이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내가 운영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둘째로 야곱은 강제적으로이지만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이지만은 라헬도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그냥 오는 길에 장례를 치렀고 사랑하는 라헬 야곱이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데려가시고 요셉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하면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런 귀하고 정말 귀한 아들인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요셉도 가버리고 이제는 베냐민은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다. 안 돼. 베냐민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베냐민도 포기해서 그럼 데려가거라. 그러니 요셉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포기, 라헬도 포기, 요셉도 포기, 베냐민도 포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입장, 영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것 포기하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지독히도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보이는 것이 세상뿐이고 자기뿐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오겠는가? 그렇게 해서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맞기는 맞는가? 이론뿐이지 말만 번지르하게 나 믿는다고 그러고 말만 번지르하게 기도하지 그래갖고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포기 강제적이면 포기. 라헬 데려간다. 요셉도 잠깐 내가 좀 데려가겠다. 베냐민도 뺏어간다. 다 가져버려요. 다 가져가 버리네. 주께서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간다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랬죠. 네가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저는 다 지킨 것 같은데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냈죠. 이 젊은이는 꽤 재산이 있는 젊은이,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 젊은이가 돈 있으면 수상하죠. 유산 받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렇게 벌기는 어려운데, 젊은이가 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보화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젊은이라면, 주여 내가 이런 때를 기다렸나이다. 다 포기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진짜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마 나설지도 모르지만은, 이 젊은이의 경우는, 마태복음 19장의 경우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그거 다 갖고 따르라고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 텐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니까 그렇게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긴 믿어도 내가 가난뱅이로 예수 믿기는 싫은데, 그래도 내가 있는 이 부요함을 내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신앙에 큰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을 보이죠. 주님이 이 사건 후에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느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처럼 물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것을 보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교훈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주님은 참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하시는데, 요즘 주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전부 교인들이 다 떨어지겠는데, 다 떨어지고 저 예수는 전부 좀 과격파다. 너무 과격한 설교, 극단이다, 극단. 좀 말을 곱게 하지 않고 저렇게 세게 해가지고 교인 다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니. 다 버리면은 누가 그 따라가겠나, 주님을. 그래갖고는 안 된다. 좀 적당하게, 설교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온전케 되는 길이다. 내가 젊은이, 내가 온전케 되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생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땅의 것을 다 포기하라. 라헬도, 요셉도, 베냐민까지도 다 포기해야, 다 포기하고 나면 남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 따라 복된 나라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경지다. 참 신앙은 그거 있다. 거기에 참 신앙이 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야곱의 심령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모든 야곱의 생을 보면, 야곱은 그래도 주님 믿는다 하면서 아직은 요거는 안 됩니다. 라헬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하고 라헬 바꾸라면은, 글쎄요, 라헬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는데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라헬 내가 가져간다. 너는 나를 믿는 거냐, 라헬을 좋아하는 거냐? 나랑 라헬이랑 지금 경쟁하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라헬이 더 좋은 거냐? 너는 라헬이 좋지. 그러니까 내가 라헬 가져가겠다. 그러면 야곱이 만약 우리가 가정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좋습니다. 라헬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안 가져갔을지도 혹 모르는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하나님처럼 라헬에 대해서 벌벌 떨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요셉, 이거 하나 남은 요셉, 그 요셉은 안 돼. 요셉이 누군데, 절대로 너희가 마음만 있어도 요셉은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 믿느냐, 요셉 믿느냐? 내가 데려가마. 잠깐 데려갔다. 요셉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한다.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세상 줄권에 주님의 교훈과 일치해서 보면 세상 줄 다 끌어야,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그래야 하나님 바로 믿고 따라가는 것을 봐.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도가 아닙니까?
주님을 우리가 정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그렇습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간다고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주셔서 내가 그저 쓰는 것뿐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또 집도 무엇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그 지경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땅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천국만 정말 소망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 더 교훈이, 여기에 또 귀한 교훈은,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너그러이 용서했다. 그렇죠? 용서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온전함입니다. 원수 같은 형이 아닙니까? 형들, 말도 꺼내지만 말려. 다시는 내가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형도 아니다, 이제. 형이란 내가 부르지도 않는다. 날 종으로 팔아먹어서 내가 얼마나 십몇 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 그 이름 나 앞에다 꺼내지도 마라, 꺼내지도 마라. 그럴 만한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품었습니다. 품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그냥 사랑이 됩니까? 원수를, 지금 말한 대로 원수를, 그 말도 꺼내지 마. 말만 띄어도 내가 심장이 뛴다. 그 보기도 싫고, 그 내 앞에, 내 눈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믿는 성도들 간에, 교회의 교인들, 가족들 간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데, 그렇죠. 지옥 갈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죄 많은 우리를,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일일이 들춰서 몇 월 며칠날 너 뭐하고 몇 년도에 무슨 하고 너 나쁜 짓 많이 했잖아 하고 하나 둘 셋 넷 꼽아가지고 열숨을 꼽아가지고 너는 나쁜 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아시지만은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교훈을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래 앉아서 식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을 요셉은 실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산 교훈이 행동으로 분명한 주는 교훈이 됐습니다. 어려운 기근의 때에도 낭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자꾸 붙들고 움키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결코 안 된다, 그런 거 잊지 말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부정했습니다. 나 자신도 부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합니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이 모두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근의 때, 어려운 때에도 낭망하지 말고 섭리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바로 하게만 하시고 세상 줄 다 끊는 자와 같이 하나님만, 하나님과 천국만 내게 보이는, 주여 세상은 온데가 안 되었고 구속한 주만 내가 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 우리가 용서치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원수 같은 자라 하더라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